혹시 요즘 따라 이상하게 일이 막히는 느낌, 마음이 이유 없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자꾸 찾아오시나요? 사실 이런 흐림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을 막는 건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하루가 피곤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에 남는 인연.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운도 마음도 삶의 흐름도 함께 흐려집니다. 즉,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은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을 불교의 지혜로 밝히고 왜 그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의 이유가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흐려진 마음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달빛 법당은 당신의 평온을 위해 더 좋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불하세요. 첫 번째로, 마음의 흐림은 아주 작은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운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창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평범하고 조용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관계 초반에는 이상하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부터 묘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부드러운데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빠지고, 같이 있는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오면 이유 없는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작은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우리의 운까지 흐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하지만 마음은 작은 신호를 결코 억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과 정신력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 그 흐름을 함께 받는다. 이 짧은 표현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함께 머무른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상대의 흐름, 기운, 습관, 감정, 심지어 삶의 방향성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감정에 쉽게 물듭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늘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새 자기 의심이 늘어나며, 불평만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삶의 긍정성이 줄어든다고 하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대의 마음 상태는 기류처럼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결국 그 기류가 반복되면 내 기운도 흐려지고 마음의 결도 거칠어지며 작은 선택 하나조차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마음이 이미 수많은 경험과 상처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미세한 피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일수록, 혹은 사회적 관계일수록 어쩔 수 없지 하며 버티려 하죠.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시간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다시 처음의 무게가 돌아옵니다. 마치 흘러나가는 물컵에 계속 물을 채워 넣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바닥은 늘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만난 뒤 가장 지치는가? 왜 그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이 흐려지는가? 그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다면 마음이 말하고 있는 신호는 이미 충분히 분명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해치는 인연은 큰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티끌처럼 작고 바람처럼 가볍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작은 것일수록 더 빠르게 마음의 맑음을 흐립니다. 당신의 운이 막힌 것 같다면 먼저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은 다시 운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삶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내면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당신의 운을 되돌리는 첫 번째 계단이 될 것입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주세요.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야 할 사람을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5부류의 사람은 불교의 기준으로 분명합니다. 우리의 운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수행의 방향을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정화되고 때로는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는다.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이와 가까이 하면 고통이 따른다. 즉 함께할 사람은 수행만이 아니라 삶과 운을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그 기준을 현대적인 언어로 5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늘 남 탓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사람의 기운을 소모시킵니다. 대화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잘못도 아닌 일인데 죄책감까지 들게 하죠. 이런 인연은 내가 가진 밝음을 서서히 먹어치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남의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이라 했습니다. 둘째, 비교와 시기가 많은 사람. 시기심은 마음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시기는 마음의 불꽃이라 했습니다. 이 불꽃은 자신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까지 태웁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경쟁적인 마음에 빠지고 작은 만족조차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평온을 빼앗기는 전형적인 인연입니다. 셋째, 말은 많지만 책임은 피하는 사람. 달콤한 말로 기대를 만들지만 실천은 없는 사람들. 이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문제 앞에서는 뒤로 숨어버립니다. 결국 그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은 나입니다. 피로가 늘고 신뢰가 깨지고 삶의 리듬까지 흐트러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입은 움직이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곁에 두면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넷째, 불평과 불만이 습관인 사람. 하루 중 가장 큰 에너지를 빼앗는 유형입니다. 불만을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은 듣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옮겨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불평은 탐욕에서 나오고 탐욕은 마음의 흐름을 막는 가장 무거운 기운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삶이 밝아질 틈이 없습니다. 다섯째, 내 성장을 방해하고 평온을 흔드는 사람. 이 유형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의 길을 좁히는 사람입니다. 너는 왜 그걸 하려고 해? 그게 되겠어? 같은 말로 내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사람들. 이 인연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돌을 흐리는 동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부류의 사람을 떠올려보면 지금 내 삶의 피로감과 막힘의 원인이 생각보다 명확해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지금 내 인생의 흐름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당신 곁의 인연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이 5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인연이 지금 당신의 운을 흐리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내용에서 거리두기가 왜 지혜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은 결코 냉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 인연을 함부로 놓지 못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 상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이유, 혹은 혼자 남을까 두렵다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죠. 그러나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멀어짐은 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수행이라는 진리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이 고독하게 살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누구와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거리두기는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쓰면 중요한 관계에 쓸 힘이 남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의 소모라고 합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마음을 살리고 확장시키지만 집착은 얽히고 휘말리고 결국 마음을 소모시키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는 느낌, 상대가 요구하는 감정, 기대, 눈치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상황.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마치 방 안에 가득한 짐 때문에 내 몸을 둘 공간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에 대한 지혜를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조건을 멀리하라. 이 말씀은 도망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흐리는 요인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요인과 적절한 거리에서 머물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선을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어져야 하는가? 입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만큼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줄이는 것이 거리두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과는 마음속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감정적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운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자비심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바로 세워야 타인에게도 안정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를 미워하는 행위가 아니다. 진짜 미움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경계를 세우면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깊이 새기면 누군가에게 흔들리던 내 마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더 함께 하세요. 다음 내용은 인연을 정리하면 왜 운이 다시 흐르는가를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인연을 정리하면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은 아주 단순합니다. 흐려진 인연을 정리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운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한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복을 많이 쌓아야 바뀌는 것, 특별한 기도나 의식을 해야 열리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을 마음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운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운도 흐려집니다. 즉, 운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에는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말씀은 마음이 맑아지면 즐거움뿐 아니라 운과 기회, 사람과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기운과 말, 표정과 행동이 나의 마음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만약 그 인연이 내 마음을 흐리게 한다면 내 운도 같은 흐름을 따라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 정리란 타인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택의 정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가, 어떤 사람과 머무르는가에 따라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했을 뿐인데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다시 눈에 들어오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한 경험들. 이것이 바로 인연 정리의 효과입니다. 관계를 떠나는 용기를 내는 순간, 그동안 막혀있던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쌓였던 지치고 무거운 감정들이 빠져나갑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 삶의 작은 신호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들은 때로는 기회로 이어지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 혹은 오래된 좋은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자리는 기쁨이 머무는 자리다. 즉, 마음이 맑아지면 기쁨과 운, 지혜와 평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떠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정리하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새로 채워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통해 운이 흐릅니다. 그러니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삶의 흐름은 항상 비움 채움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비우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루 전체가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알아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느낌을 놓치지 마세요. 그 느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직관의 초점입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음 내용은 평온을 지키는 선택이 어떻게 나를 바로 세우는가를 다룹니다. 5번째로, 평온을 지키는 선택은 결국 나를 바르게 세웁니다. 떠나야 할 인연과의 거리를 두고 흐려진 관계를 정리한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관계를 비워내고 나면 그 빈자리에 홀로 서 있는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의 첫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조건을 멀리하라. 이 말은 고립을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는 환경, 흔들리는 관계, 지치게 만드는 말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라는 지혜입니다. 마음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조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면 고통은 반복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붙잡아온 인연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인연 속에 머무는 한 고통은 형태만 바뀌어 계속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반복을 인내라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오래된 인연인데 쉽게 끊을 수는 없지. 하지만 인내는 내 마음을 보호할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지치고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평온을 지키는 선택은 외면이 아니라 성장의 표시입니다. 마음 공부의 성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남을 위한 선택에서 나를 위한 선택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흐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억지로 맞추던 관계를 내려놓은 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미뤄온 일에 집중할 힘이 생기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들. 이것이 바로 평온을 지키는 선택의 효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자리 되찾기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앉아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의 말, 감정, 기대로 채워져 있었다면 나는 나를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되찾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이는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나 스스로 단단해져야 주변 사람에게도 더 온전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대신 마음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은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수행보다 중요합니다. 흐려진 인연을 떠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떠난 자리에 평온이 들어오고 평온이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지혜가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 인생은 다시 흐르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평온을 지킬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 운을 막히게 하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지혜까지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인생의 막힘은 외부의 큰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작은 흐림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복되는 습관 하나가 오랜 시간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바쁘고 미안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살아온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자리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조건을 멀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 그 가르침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치는 관계는 조금 멀리하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선택을 조금 더 가까이 두는 것. 그 작은 실천이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인연을 떠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삶은 언제나 마음의 뒤를 따라 움직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만났을 때보다 떠올렸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정돈해야 할 인연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조용히 힘이 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인연은 앞으로 더욱 소중히 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경계를 세우는 일은 결코 차가움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당신 마음의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